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샬롬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4월달 역에 새벽기도 묵상 가운데 설교의 내용으로 짧게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샬롬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 우리는 자주 샬롬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샬롬이라는 그 상태, 그 평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놓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오직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 지금 고민했던 것이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지금 세대는 더 혼탁하고 더 많은 것들로 유혹받으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또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인생은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마침내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싸워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보려고 발부둥 쳐보고 삶의 유혹 앞에 무너져 본 처절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동일한 고백,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사실 이 고백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은혜를 달라는 고백이요, 이 고백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모든 것은 그 기초와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먼저 된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속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노라 고백하고 얻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초와 터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과 경건과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분토만도 못하다는 그 고백,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
사단 권세의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길,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소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만한 믿음, 즉 그렇게 큰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터전과 또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전과 기초 위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작동하는가, 어디에 뿌리 내리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뿌리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커진 그 넓이만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속에 담아내는 만큼, 그 마음의 크기만큼이 어찌 보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마음을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의 뜻은 이렇습니다. 생각과 정신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레브라 쓸 때에 생각과 정신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생각은 우리의 삶들 속에 깊이 뿌리 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즉 행동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온전하게 뿌리 내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나의 생각 속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의 삶들 속엔 믿음은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향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의 채워짐을 가진 이들은 그래서 믿음은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묶여 있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것에 온전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들을 통해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그 믿음의 역사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을 동행하시며 홍해를 걸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노라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들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믿노라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던져진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들의 믿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하였고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굳건히 다져져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이 말씀을 떠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데 부족함 없는 삶,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샬롬의 뜻은 평안, 평화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볼 때에 이 샬롬이란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말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 인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나의 삶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샬롬으로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들 속에 주님의 샬롬이 넘쳐나길,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샬롬을 간구하고 이 샬롬을 얻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안전한 가운데에 이 삶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샬롬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들의 삶들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란 이름으로 나온 그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들의 삶을 역경과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들 속에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나가는 인생,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그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그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파도 앞에 묶여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생각, 그것들에 완전히 묶여버린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그 말씀하신 후에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샬롬의 모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이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똑같은 상황 속에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도 늘 풍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혹자는 사람의 인생을 마치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다, 항해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로 비유하여 자신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칠 때에 그러한 파도 그리고 비바람 때문에 침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잔잔하여서 우리가 견딜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풍랑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부들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자들, 바다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배에 대한 전문가들인데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도와 바람 앞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침몰 직전인 상황, 그 상황 속에 그들이 한 한마디 말, 인생이 삶들의 파도 앞에서 가장 끝에 몰려 하게 되는 말, 죽게 되었다. 그 말로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의 심령 속에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샬롬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들 속에 고백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때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풍랑을 바라볼 때,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와 풍랑,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며 이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은 이 파도와 거센 풍파 속에서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있을 때에 그 풍랑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샬롬에 대한 갈망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샬롬을 갈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고통들이 힘들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삶들을 사실 보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바닥까지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지켜볼 때가 있지요. 참으로 그 상황이 만약 나의 상황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풍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샬롬,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고난과 풍랑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풍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들을 순종해 나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그 시간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과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불어올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은 잠잠히 주님 제자들의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내기를 바라고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시고도 그들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르짖는 순간까지 잠잠히 계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중앙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과 우리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며 갈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파도로 인하여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와 폭풍을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이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샬롬으로 붙드시고 오늘 샬롬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큰 믿음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 주시는 그 복,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며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